불세계 현대화 전승 이 부분에서 제가 맡은 주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초기 불교에 가깝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아마 사찰에 배웠을 건데 살생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율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그 불살생계가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은 저희가 그 스님들이 제일 먼저, 또는 그 불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계율 중에서 중시하는 게 불살생계거든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오셨을 때 사찰에서 5계를 받을 때 처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계인데, 사실 이제 스님들은 그 불살생계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율장에 스님들이 이제 지켜야 될 율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른 항목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불살생계는, 율장에서 말하는 불살생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부처님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계율을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초창기 때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부정관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부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욕심이 특히나 많거나 욕망이 강한 사람들에게 그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이렇게 육체를 살펴보고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부정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정관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똥 오줌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숲에서 스님들이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숲에 갔어요, 직접.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물론 돈이 많거나 자기 죽은 이후에 사후에 장례 비용 이런 걸 미리 마련을 해서 그 장작이라든지 나무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이렇게 그 큰 천에 둘둘둘둘 시체를 말아서 뭐 강에 띄운다거나 아니면 숲에 갔다가 버렸어요. 원래 이게 스님들이 입는 분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시체를 싼 그 천을 걷어서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던 것에서 시작이 됐듯이, 그 숲에 가면 이렇게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그 시체를 보고, 인간이 얼마나 무상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또 부패되고 이 육신이 죽은 사후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이 육체의 허망함, 이걸 직접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 삶이 너무 초라해지고 왜 살아야 되나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남방에 가면 그 해부학한 사진이 있어요. 그 해부학 사진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처절하게 자기의 육신을 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부처님이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한참 드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숭숭숭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정관에 의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이 생을 계속 살 필요가 있겠나, 너무 괴롭고 힘들다, 차라리 이 생 그만두겠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죽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를 좀 죽여다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내가 좋은 바리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루를 스님에게 줄 테니 대신 스님은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여서, 또는 스스로 죽고 남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죽게 된 거예요. 자살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제 그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승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간곡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 불살생계의 처음 유래가 이 자살에서 비롯됐듯이 이 살생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들어있는 게 바로 자살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지금 그걸 하지 마라, 남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미 법으로 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특별히 계율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자살이에요. 요즘에는 자살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대구.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구에 지금까지 학생들 중에는 지금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예, 11명이 죽었죠?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이죠. 한 달에 1명 이상의 아이가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다 아이들이.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한다는 말이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대구가 그렇게 자살이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대구가 가장 자살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가 자살 비율이 가장 높아요. 1년에 39명 정도가 충청남도는 죽는다고 하더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7명 정도가 죽어요. 27, 8명 정도. 2010년,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1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요. 그 중에 남녀 비율로 따져보면 누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예? 여자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남자요? 여자가 죽을 것 같아요? 남자가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가 2배가량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독거노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15,000명 중에 10,000명 이상이 남자예요. 그리고 5,000명 이상이 여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 15,600 몇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바가지 긁지 마세요. 다들 힘들게 사는 분들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살 비율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제가 여기 내려온다고 해서 어제 통계를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 남한 숫자만 해서 전국에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대요. 자, 그럼 세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세계는 그럼 몇 명이나 죽어나갈까? 몇 명 정도 죽을 것 같아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100만 명이 죽어나간답니다. 1년에, 연간 100만 명이 죽어나간대요. 100만 명이 죽어나간 다음에 별로 실감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0초당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세계 어딘가에선 누군가 스스로 자신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왜 죽냐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손주들도 계실 테고 자제분도 계실 텐데, 니네 학교는 왜 그런다니? 응? 니네 학교는 별일 없나? 대구는 별일 없나? 뭐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제대로 물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아이들, 얼마 전에 마지막 죽은 11번째 죽은 그 아이가 유서를 썼죠. 유서에 쓴 글 중에 유서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떠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보는데 이렇게 떠나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떠나가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어린아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질구레하게 쓰기도 했어요. 뭐 같은 반에 자기를 괴롭힌 그 아이를 벌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무슨 사건 성적이 어째서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죽었다는 아이도 있었고 각각의 원인이 다 있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 이런 걸 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옆에서 죽어가는 혼자 있다가 혼자 곡기가 끊어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독거노인이 아무도 없는데 죽은지도 모르는데 한 달 지나서 발견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의 책임인 거죠. 이 사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사회의 체계를 잘못 세운 우리의 역사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관심,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아이만 귀하고 남의 아이는 귀하지 않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리고 내 부모만 소중하고 남의 부모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그 아이들을, 그 어른들을 돌아가시게 한 거죠. 외롭고 쓸쓸하게. 불살생계에서 말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전환해야 될, 인식을 전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불살생, 해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걸 현대화하려면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적극적으로 가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려야 되죠. 손을 뻗어야 돼요. 그들에게. 내 손길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 다만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바쁘다는 이유로. 뭐가 바쁘냐. 어떤 큰 스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가 바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언저리,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지역사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바쁘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방생 가보신 적 있죠? 방생 가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놔줘요? 안 놔줘요? 그래요. 방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방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물고기를 놔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뭐냐? 살리는 거죠. 그죠? 살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을 살리다 보면 그 행동에 좋은 많은 부분 70%가 자기의 복덕이 된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고기만 살리지 마세요. 사람도 좀 살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이야기한 거는 적극적으로 방생, 살려야 된다. 내가 가서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가서 살려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도둑질 하지 마라는 원래 이것도 이제 유래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아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스님이 혼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안거가 끝났어요. 안거를 할 때는 여러 스님들과 함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란야라고 해서 저기 토구를 지어놓고 살았어요. 토구를 지을 때 무엇을 이용해서 토구를 지었냐? 길거리에 이렇게 숲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워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걸 하나 지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거를 하고, 안거가 끝난 이후에 다른 스님들은 다 초가집을 다 부수고 그 유행을 떠났어요. 만행을 떠났단 말입니다. 만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 터가 좋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스님들은 아침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탁발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루 하나 들고 이제 탁발을 하러 마을까지 가서 탁발을 해오는데 어느 날 바루를 들고 탁발하러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나무꾼들이 또는 마을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니까 스님들이 버리고 간 줄 알고 그걸 뜯어간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나무꾼들이 이거 다 뜯어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지었습니다, 초가집을. 다시 또 지었는데 또 어느 날인가 탁발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집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율장 보셨나 보네.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뭘 했냐면 옹기장이를 했대요. 옹기. 그래서 옹기를 불에 이제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아,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서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옹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집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다니아 비구가 자기 이제 초목을 자꾸 뜯기니까, 초가집을 뜯기니까 이걸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저건 승답지 않다. 부숴버려라. 그런 거예요. 다른 스님들을 시켜갖고 부숴버려요. 내가 생각하면 좀 아까워서 그냥 두고 다른 용도로 쓰면 될 텐데, 부처님은 저건 승답지 않다고 부숴버리라고 그러죠. 그래, 부숴요. 이제 다니아 비구가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겠죠. 생각해보세요.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져요. 목재를 사용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인도 부분에는 나무가 상당히 귀해가지고,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국가, 왕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왕의 허락 없이 그걸 가져다가 쓰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비구가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는 왕한테 허락받았다. 그럼 괜찮다. 그러고 이제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토굴을 지어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관리가 이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비구가 와서 그 왕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구를 불러와요. 불러와서 내가 언제 그 스님께 허락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비구가 다니아 비구가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왕께서 분명히 처음 왕이 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풀과 나무와 물, 이 세 가지는 출가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있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로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왕이 생각하기를 그 이후로 출가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출가자를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똑같이 나무를 가져다가 훔쳐다가 집을 지은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 비난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 왜 누구는 나무 가져다 써도 되고 누구는 가져다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다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함부로 쓰는 것은 계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훔쳐서 쓰지 마라. 이 얘기가 나와요.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그럼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현대화 전승 문제니까 지금 현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몰래 훔쳐갔다. 이러면 법에 저촉이 되죠? 걸리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뭐 돈도 내야 되고 뭐 걸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 이거 보세요.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했어요.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했어. 근데 우리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500원밖에 안 줘. 1,000원어치 일을 했는데 500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이 내 것을 뺏어간 거예요? 안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불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만이 아니죠.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냥 우리는 손해 안 보는 걸로만 계속 손해 안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똑똑해 막 이래요. 장사 잘한다. 아이고 장사 잘한다. 똑똑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1,000원을 줘야 되는데 내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 500원을 줬다고 해서 내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하다는 거예요, 결코. 옛날에는 똑똑했지만 지금은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1,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내가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죠. 이게 바로 훔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훔쳐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전파를 하고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 이런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분리, 공정하지 않은 이 사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타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가지 얘기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자, 훔치지 말라. 이것도 한 가지 빠졌네요.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지스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양보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이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윤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보시하는 것.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시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남의 것을 빼앗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